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 넘겨져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넘겨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넘겨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 쉬십니다. 이번에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십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집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완치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에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저녁을 잡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와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향유 한 병은 오늘날 유명 향수 한 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그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으로 평가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이라면 이것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여인의 헌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분개하며 말합니다. 왜 그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잉 반응입니다. 놀랐다 혹은 이상하게 여겼다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겠습니까? 추측하건대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비추어 볼 때 주님은 분명히 그 여인의 행동을 꾸짖으실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을 알아채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함으로써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 여인이 정말 그런 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의 이러한 뜻밖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향유를 바르는 절차도 없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신비한 능력을 봅니다. 순수한 사랑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고 보니 그것이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극진히 사랑했더니 그것이 절망 속에 희망을 붙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무 계산 없이 사랑한 것뿐인데 그것이 미래의 불행에 대한 예비가 되고 다가올 겨울에 대한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할 것은 사랑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사랑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길을 열어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얻은 바가 그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복은 오직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소유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청지기 의식이 흐려져 버립니다. 내게 맡겨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이 희미해지고 그저 나만의 복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망각하고 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돕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 문제에 관한 현실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한 가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 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가난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나의 일처럼 내 가진 것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질병으로서의 가난을 치유하기 위해 애쓸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때로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단 한 번 있는 일이다. 그때를 놓치면 그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장례를 위한 거룩한 낭비를 허용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본질적인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기 위하여 꽃을 사고 내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낭비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고 새롭게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의 신비에 눈뜨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의 반응에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절제와 금욕, 자족, 절약, 나눔 같은 것이 주님의 가르치신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금욕주의자도 아니셨습니다. 항상 절약이나 나눔만 주장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금식하셨지만 자주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절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지만 동시에 넉넉하게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을 낭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용하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며 돈을 모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것도 쓰지 않으면서 절제하며 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 귀한 것을 사랑을 표현하는 데 다 사용한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런 칭찬을 받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분에게 받은 은혜로 인해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바친 이 여인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돕고 싶어하는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 평화의 열매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귀하게 사용되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귀한 헌사로 남는 또 귀한 축복으로 남는 귀한 거룩한 낭비가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는 바로 그 마음을 배움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